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사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는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그냥 평행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줄다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조금 더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끝까지 계속해서 집요하게 자신은 애굽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내가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애굽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바로 지금 모세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까지 모세까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대답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는 말 잘 못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말 잘 못합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핑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했을까요? 지금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가 그 당시 최고의 실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의 공주는 모세를 애굽의 왕으로 지금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모세가 입이 둔하고 말주변이 없고 그렇게 했다면 아마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왕으로서의 교육을 시킨 거야. 왕이 될 자로서.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핑계 대면서 끝까지 자신은 애굽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계속 핑계대고 있으니까 지금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도록 지금 쐐기를 받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너 말 잘 못해도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말 못하는 자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너 말 잘 못해도 괜찮아 라는 거죠. 내가 너 입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 입과 함께 할 것이고 너는 그래서 할 수 있어. 이럴 거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십니다. 그럼 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14절에서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윗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을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입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명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지금 막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 그가 말 잘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를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말 잘 못했을까요? 아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되기 때문에 너 말 잘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내가 그 입을 지었고 그러면서 내가 너 입에 함께 할 것이고 너 입에 할 말을 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보다 말 더 잘하는 아론 내 형 있지 않느냐, 그를 내가 너에게 붙여줘서 너희들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심어줄 거야.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될 때 지금 우리가 모세의 심정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자기 자신이 나는 참 말 잘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 저런 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일단 애굽에 가지 않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3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솔직한 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자신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자기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닌 거 알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지금 모세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세의 심정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을 살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가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막무가내로 지금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억지로 가게 된다면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 모세 입장이라면 자기의 심정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냐고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는, 무조건 가라고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모세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의 형편과 그 처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모세의 뼛속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 자신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서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래 너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족함까지 품으시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완벽한 자를 사용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완벽하고 부족하고 이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지금 모세의 부족함, 그가 지금 핑계대면서 부족함을 열거하고 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그 부족함 다 알고 있다. 그것까지 품으시면서 모세 너를 사용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부족함이 누구의 부족함입니까? 모세만의 부족함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부족함입니다. 그냥 모세가 혼자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모세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근데 모세가 부족함이 막 드러나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 부족함이 막 드러나는 그 모세의 부족함. 그럼 그 부족함은 누구의 부족함이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럼 대사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일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부족함 투성이라며 그 부족함이 누구의 부족함입니까? 그 대사 한 사람만의 부족함일까요? 우리나라의 부족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애굽에 보냈는데 모세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며 그 부족함은 모세만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족함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를 부족해도 괜찮아. 그 부족함까지 품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론을 준비하셨고 또한 모든 환경을 준비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모세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며 이게 지금 모세가 해야 될 바로 그런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모세의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언변이 뛰어나도 바로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서셔서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앞길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날지 이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입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 이런 모세의 부족함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아론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형 아론을 준비하시고 아론을 모세에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치를 하나님께 다 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기만 되는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부족함도 하나님은 실수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준비하시면요 그 준비는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일하는 거 결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동역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인 겁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의 각각의 장점들을 함께 사용하셔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동역인 거예요. 동역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동역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공동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공동체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도 시편에서도 보면은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감탄하시잖아요. 그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동역이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동역은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내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아름답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모세와 같이 변명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만의 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 일에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부족해서 저 일을 내가 적임자가 아닙니다. 좀 겸손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속에서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누구누구 있잖아요. 자신을 안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누구누구 있잖아요. 저 사람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동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전에 자녀들이 많을 때 그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너무 부모가 보기 아름답지 않나요? 어떤 자녀 한 사람 한 명이 뭔가 재주가 뛰어나서 다른 자녀들은 가만히 있고 혼자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해도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거, 그게 부모 입장에서 훨씬 보기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조금 일이 부족하더라도 일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 그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일을 완벽하게 최고로 해놓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입니다. 누구누구 있지 않습니까? 그는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면서도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해요. 그럼 스스로 면죄부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부하는 거 괜찮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 앞에 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누가 훨씬 나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 대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괜찮다면 우리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세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세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 앞에, 하나님 일 앞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214장 후렴에 보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는 내 모습 이대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찬송가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받아줄게 라고 해요. 네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러면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건 말고요 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그냥 받아주시고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나에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난 것 같고 그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의 문제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명 취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명 취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 그 사용하시는 자의 문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수요예배 때 요즘 진도 과정이요, 종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 종말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 앞에 서는 그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너 이 세상 어떻게 살았어 묻지 않으세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살인을 저질렀던, 어떤 일을 뭐 도둑질했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예요. 안 믿었으면 지옥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옥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믿었어 안 믿었어 물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요. 우리의 사는 걸 가지고 가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갑니다. 그 심판대 앞에. 그럼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것들이,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라면 상급을 주시겠어요. 상이 많고 적고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긴 사명 앞에서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누구나 다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우리가 맡겨준 일이라면 다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 행한 일에 대한 상급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 사명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일을 내게 맡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내 문제가 커 보인다면 그때는 신앙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걸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사명자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만 아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아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준비시킨 사람, 하나님께 준비시킨 환경,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아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런 게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완벽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아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동역해서 일을 이루도록 그 일을 맡기는 것이지, 하나님께 그걸 예비하지 않았다면,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일을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볼 수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요, 내가 해야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를 내려놓을 때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를 찾아야 되고 그 동역자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목회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동역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능력이 뛰어나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각자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서로 동역할 겁니다. 연합할 거예요. 힘을 합할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연합은 깨진 지가 오래됩니다. 같은 교단 안에서도 동역이 일어나지 않고요,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개교의 중심적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동역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 함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걸 안다면 아마 그 일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 보내주신 아론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위해 준비된 그 아론을 찾으셔야 돼요.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 상황을 문제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문제 삼지 말고 도움이 되는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불편함도 있을 수 있는 거죠. 함께 일하다 보면. 그럴지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다 보면은 누군가 정말 이 일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그렇지 않은 맞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동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아론, 이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은요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돼야 돼요. 여러분, 3일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탄생 그때부터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도 있었고, 또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명의 걸음을 멈추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명의 길에 멈추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멈춤이 없이 계속 돼야 됩니다. 누구라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아론이 되어 주는 거죠. 내가 아론이 되고 누군가의 나의 아론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은 아름답게 성취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어느 누구의 생일보다 최고의 가치 있는 생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그 생일잔치 어떻게 합니까? 참 푸짐하게 해요. 학교에 친구들 다 초청하기도 하고 어디 홀을 빌려서 아주 거대하게 생일잔치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일은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생일을 원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그 생일, 정말 내가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최고의 생일은 어떤 생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기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삶에 초점 맞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대림절 4번째 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번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에 정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내가 누군가의 아론이 되고 누군가가 나의 아론이 되어져서 서로 동역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그 동역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또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는 거, 이것이 최고의 생일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 우리가 그런 생일 선물을 예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성탄절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 성탄절까지 1년 동안 예수님의 삶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가 동역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의 아론이 되고 또한 누군가는 나의 아론이 되어져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이번 성탄절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거부할 때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하셨고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면서 동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그런 사명들이 주어지고 때로는 그 일들을 이룰 때 내가 누군가의 아론이 되고 또한 누군가는 나의 아론이 되어서 함께 동역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다시금 예수님 오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린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부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준비한 예물